마지막까지 뽑아먹을 수 있는 호구들을 계속 찾아 나서기 마련입니다. 신성하지도 않고 로마도 아니고 제국도 아닌 바로 그 나라죠. 딱 로마 교황청이 원하는 그런 호구였습니다. 면벌부를 사면 미래의 죄로 인한 형벌까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사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관행적으로 그냥 면죄부라는 말을 쓰죠. 근데 엄밀히 말하면요, 이 면죄부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번역이라고요. 루터가 이렇게 반박문을 교회 문에 이렇게 붙이는 그림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아직 역사적으로 참이냐 거짓이냐에는 논쟁이 좀 있다고요. 여기에서 개신교가 프로테스탄트라는 말로 이제 용어가 유래가 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니 잠깐만,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천국 못 가는 거고, 내가 아무리 나쁜 일을 해도 천국 갈 수 있는 거야? 인구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죠. 전 세계 81억 명 인구 중에 기독교 신자가 26억 명이 넘는다고 해요. 로마 가톨릭, 천주교 인구가 13억 조금 안 되고요. 개신교 인구는 생각보다 적어요. 한 6억 조금 넘습니다. 동방정교회라고 불리는 그 정교회 인구는 3억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무소속 기독교인도 무려 1억 명이 넘는다고 해요.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기독교가 절대적인 권위를 잃긴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인류의 3분의 1은 기독교도입니다. 그런데요, 이 기독교의 영향을 그냥 단순히 지금 기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의 인구만으로는 측정할 수가 없어요. 지금의 세상은 사실상 유럽이 만든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의 유럽은 기독교 문화를 기반으로 성장하는 곳이잖아요. 유럽에서 일어난 근대적인 개혁의 시작, 그러니까 뭐 산업혁명, 뭐 자본주의, 이성주의 이런 거의 끝을 따라가다 보면 시작은 르네상스입니다. 근데 이 르네상스도요, 뭐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런 사람들도 결국에는 기독교 문화의 인본주의적인 해석으로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를 이해하지 못하면 인류 역사의 절반 이상을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그동안 제가 뭐 오래전이지만 종교 이야기를 참 많이 다뤘는데, 이번에는 기독교의 역사를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른바 역사로 보는 기독교, 기독교로 보는 세계사. 이름에서 느끼신 것처럼 역사적으로 기독교를 바라보려고 합니다. 지금 구상하고 있는 거는 4편 정도 됩니다. 첫 번째, 기독교는 어떻게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됐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독교는 왜 이렇게 분파가 많은지 그 과정과 역사에 대해서, 그리고 종교개혁 이야기,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기독교가 어떠한 역사를 가져왔는지 이렇게 4편을 준비를 해봤거든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기독교는 어떻게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느냐.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가 된 건 유럽의 주류 종교가 됐기 때문입니다. 유럽의 주류 종교가 된 이유는 유럽 문화에, 유럽 정체성에 뿌린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 한 번씩 들어보셨죠? 로마 제국의 황제들이 기독교를 엄청나게 단합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이제 그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두 선생의 지도로 읽는 세계에서 동양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유튜브처럼 유쾌하지만 1인치 더 깊어진 지도 이야기. 살면서 한 번쯤은 궁금했던 질문들이죠. 그런데 답은 지도에 있었다. 암기 없는 세계사 교과서, 아시아의 지정학 교과서, 두 선생의 지도로 읽는 세계사 동양편과 함께 하시죠. 종교사학자 로드니 스타크에 따르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무렵에 기독교도의 인구, 기독교도의 인구라고 말하기도 애매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한 20명 남기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밖에 없었던 거죠. 하지만 기독교도가 계속 박해받는 와중에도 한 250년 동안 계속 어떤 지속적인 성장에 성공을 해서 서기 150년쯤에는 3만, 4만 명 정도 늘어나고요. 서기 300년에는 300만 명 정도 늘어납니다. 로마 제국의 국교가 이미 된 서기 400년경에는요, 로마 인구의 절반 정도인 3천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기독교가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요, 그냥 전 세계적으로 자연스러운 그런 추세였다고 합니다. 그럼 허무한 이유죠. 우리 그 원시 종교 대 고등 종교, 이런 이야기 한번 들어보신 적 있나요? 원시 종교는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문명을 이루고 도시화가 되기 전부터 믿었던 종교죠. 뭐 샤머니즘, 뭐 토테미즘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원시 종교, 뭐 민간 신앙 등등으로 구분을 합니다. 원시 종교는 지금까지도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긴 하죠. 그런데 지금 대놓고 어떤 사람이 내 종교는 샤머니즘이야, 내 종교는 애니미즘이야 라고 말하진 않잖아요. 인류 사회가 문명화되면서 자연스럽게 원시 종교에서 고등 종교로 전환이 된다고 해요. 우리가 이제 원시 종교와 고등 종교의 차이는 3가지, 고등 종교의 요소 3가지가 있고 없고의 차이라고 해요. 자, 첫 번째가 교조,
두 번째가 교리, 그리고 세 번째가 교단입니다. 그러니까 창시자냐, 이론이냐, 그리고 조직이 있느냐, 이렇게 세 개인데, 전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는 바로 이 교리입니다. 이론적인 부분이죠. 그러니까 인류가 문명화, 도시화되면서 인류가 맞닥뜨려야 할 위협이 굉장히 많아지고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구석기, 신석기 시대만 해도요, 인류가 너무 덥거나 너무 춥거나 비가 너무 내리거나 아니면 막 천둥벼락이 쳐서 너무 무서워. 이게 뭐예요? 자연현상이잖아요. 이 자연현상만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원시 종교는요, 그 자연현상을 해석하고 사람들의 흔들리는 마음을 잡아준 겁니다. 그런데 문명화가 진행이 되면서 수많은 전쟁이 일어나고요. 그러므로 인해 사람들이 죽고, 그리고 막 신분과 계급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불평등과 착취,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이제 인간 사회, 뭔가 정치적인,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복잡해지는 위협에 노출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원시 종교에서는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뭐야? 왜 쟤를 착취하죠? 잠깐만 있어봐. 쉽게 어렵습니다. 복잡하고 어지러운 이 사회의 현상들을 해석해주고, 그리고 민중의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고등종교에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귀의할 수밖에 없다라는 분석입니다. 고등종교 하면은 불교, 기독교, 그리고 뭐 이슬람교, 이런 걸 대표적으로 들 수가 있겠죠.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까라는 질문에 기독교는 후려쳐서 말씀드릴게요. 우리한테는 원죄라는 게 있어. 하지만 세상에 하나뿐인 신을 믿고 그의 대리자인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착하게 살면은 구원을 받을 거야 라고 하면서 나름의 분석과 해결책을 제시해 주잖아요. 그리고요, 21세기를 사는 우리한테 기독교 하면은 뭔가 이렇게 중세의 암흑기 같고요, 막 보수적인 문화를 상징하는 그런 종교로 보이지만은 고대 로마 제국 시절, 그러니까는 뭐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 막 제우스 믿고 요 시절에는요, 굉장히 혁신적인 사상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신들한테 제사를 지내면서요, 동물을 제물로 바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인신 공양, 동물 공양 이런 거 다 금지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막 기독교가 낙태를 반대한다라는 게 사회적인 논쟁거리지만 그 당시만 해도요, 뭐 자살을 하지 마라, 어린 아이들을 죽이지 마라, 이런 윤리적인 기준을 제시한 게 어디냐? 바로 기독교였습니다. 그리고 이 노예가 만연돼 있던 당시의 로마 제국에서 평등을 강조하는 기독교가 공식 종교, 국교로 채택이 되면서요, 자연스럽게 노예의 처우가 개선되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막 황제가 그 사적인 처벌을 금지한다, 이런 법안을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노예의 수가 줄어들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농노제로 이전이 된 겁니다. 복잡해지는 인류 사회에 맞는 교리, 복잡해지는 인류 사회에 맞는 도덕과 윤리를 바로 이 고등 종교인 기독교가 제공한 겁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아니, 기독교 교리 사실 이거 유대교에서 나온 거잖아요.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고요. 그리고 구약 성경도 유대교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유대교는 왜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지 못하고 기독교가 이 로마의 국교가 된 걸까요? 같은 유일신, 뭐 하느님 또는 하나님 또는 뭐 야훼, 그 유일신을 믿고요. 그리고 구약 성경, 뭐 타나크도 같이 읽는 유대교랑 기독교의 차이는 뭘까요?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 신약 성경을 인정하지 않느냐, 뭐 하냐 등등의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죠. 하지만 제가 보는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요, 민족 종교냐 보편 종교냐의 차이예요. 여기서 보편 종교를 하면 인류 모두가 보편적으로 믿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유대교는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의 종교예요. 구약 성경 자체가 선택받은 유대인들, 이스라엘인들이 어떤 뭔가 길을 찾고 또는 뭐 이렇게 타락하면 벌도 받고 이런 얘기잖아요. 사실 예수님도 원래는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이죠. 하지만 유일신이 내리는 축복을 인류 전체로 확장한 게 누구냐? 바로 이 기독교, 예수님인 겁니다. 사람은 모두 신의 자녀다. 신의 사랑은 무한하다. 그리고 유대교 특유의 그 율법주의라든지 아니면 그 당시에 이미 타락한 유대교의 어떤 그 종교인들도 비판해요. 유대인들도요, 그 당시에 뭐 6월절이 되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대성전을 순례를 해야 됩니다. 근데 부패한 제사장들이요, 장난질을 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뭔가 정결 의식, 어떤 의식할 때요, 이게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거나, 아니면 순례자들이 이미 자기들이 재물을 준비해 왔는데 그거 빠꾸를 놓고 우리가 직접 파는 이 재물을 갖다 바쳐야 됩니다 라고 어떻게 보면 사기를 치거나, 이게 지금으로 치면은 진짜 딱
관광지에서 자주 일어나는 양아치 짓들 아닙니까? 이걸 예수님이 보고 굉장히 분노를 해서 채찍으로 그냥 대성전의 상인들을 두들겨 패면서 한마디 하시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이게 누가복음에 있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율법과 할례 없이도 믿음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웃 사랑, 뭔가 만민평등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선택받은 유대인만 믿는 유대교와는 차별화된 인류 모두가 믿을 수 있는 보편 종교가 된 게 바로 이 기독교인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과 비슷한 이런 종교 개혁가가 예수님이 태어나기 500년 전에 인도에도 있었습니다. 바로 불교를 창시한 고타마 시타르타 석가모니죠. 사실 우리가 이제 불교 용어로 알려지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윤회, 업보, 해탈, 열반, 이거 그 전에도 이미 있던 개념이었습니다. 그 전에 있었던 브라만교에서 만들어진 개념, 세계관이었어요. 하지만 브라만교랑 불교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 브라만교는 기본적으로요, 신분제도, 카스트 제도를 베이스로 하는 거예요. 하지만 석가모니는요, 비슷한 세계관, 종교관을 토대로 아예 다른 주장을 했습니다. 석가모니의 말씀을 또 후려쳐서 말씀드리자면은 우리 모두 해탈할 수 있어. 다시 브라만으로 태어날 생각하지 말고 이번 생에 깨달음 얻고 해탈하자. 계급에 상관없이 현세에서 깨달음을 통해 개인이 해탈하자. 라는 걸 강조한 겁니다. 이게 묘하게 이 예수님의 말씀과 이 불교, 석가모니의 말씀이 비슷하다라는 이야기가 많아요. 그래서 많은 학자분들도 기독교가 이 불교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불교와 기독교 사이에는 깜짝 놀랄 만한 일치성이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라는 말들을 하기도 하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요, 러시아의 어떤 작가분은요, 예수가 이스라엘에서 복음을 막 전파하는 그 생활, 그걸 이제 공생이라고 하는데, 그 전에 17년 동안 인도나 네팔, 티베트 이런 데를 돌아다니면서 불교를 공부하고 승려 생활을 했다라고 주장하기도 해요. 또 하필 성경에요, 예수님이 어린 시절, 청소년기 있죠, 청년기 기록이 아예 없어요. 그런데 또 인도 북부 카슈미르 지방에서 뭔가 이 고문서가 발견이 된 거예요. 너무 재밌잖아요. 물론 학계에서는 그 이야기를 정설로 받아들이진 않습니다. 젊은 시절에 예수님은 그냥 이스라엘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었다라는 게 정설이긴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설교 방식이 석가모니의 행적, 석가모니의 설법이랑 굉장히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영향을 받았건, 승려 생활을 했건, 아니면은 그냥 정말 성인들의 스타일이 다 비슷하건, 이랬건 저랬건, 기독교와 불교는 모두 평등을 강조하면서 세계적인 보편 종교로 발돋움했다.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기독교 세계화의 주춧돌을 놓은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사도다라고 불리는 바오로인데, 이 바울이 예수님을 본 적도 없다고 해요. 원래는 기독교도를 막 탄압하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사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기독교에 입교를 하고 지중해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로마도 갔다가 어디도 갔다가 평생 동안 선교 활동을 해요. 사실 예수님의 초기 제자들 있잖아요. 이때는 그 자신들을, 그러니까 별도의 종교를 지금 뭐 하고 있다라고 구분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도 유대인이고 그냥 유대교의 한 종파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유대인들도 그냥 기독교도들을 나사렛파 유대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유대교랑 기독교를 제대로 분리하기 시작을 해요. 유대인 율법 이런 거 다 지킬 필요 없어. 율법보다 더 중요한 거는 신, 그리고 예수에 대한 믿음이다. 이런 걸 강조를 한 거예요. 그 덕분에 약간 그 유대의 율법은 조금 부담스러운데 반감을 갖고 있는 이방인,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의 입교가 바울 덕분에 늘어나기 시작을 해요. 이게 아무리 기독교 얘기인데 이게 너무 종교 얘기만 하는 거 아니냐, 너가 나름 역사 유튜버인데 역사 이야기도 좀 해야 되지 않냐? 네, 지금부터 역사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퍼플렉시티라고 생성형 AI에 기독교를 탄압한 로마 황제들을 물어봤습니다. 정말 많죠. 이게 250년 전통입니다. 기독교 박해가.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았던 그 철학자 황제로 알려진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도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왜 이렇게 로마 제국은 황제들은 기독교 탄압을 많이 했을까요? 보통 유일신을 믿는 종교들은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다 비슷합니다. 대개 배타적입니다. 나 이외의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했으니 조상님한테 제사 지내는 것도 우상숭배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리스, 로마 신화에 신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신들은요, 로마 제국의 수호신이고요. 그리고 종교, 생활, 문화 그 자체였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걸 다 부정하잖아요. 우상숭배니까. 더 큰 문제는요, 이 기독교의 평등 이 문화입니다. 로마 제국은 기본적으로 신분제 사회입니다. 귀족도 있고 노예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 당시에 로마는 황제가 다스리는 제국이잖아요. 신분제도 부정하고요. 황제의 숭배도 이거 우상 숭배 아니야, 거부감을 나타내니까 로마 제국, 로마의 황제는 이 기독교 자체를 어떤 체제에 대한 도전, 그러니까 반체제 사상,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빨갱이 같았던 거예요. 로마 제국 입장에서 더 짜증나는 부분은요, 이게 자꾸 선교 활동하고요, 전도를 하려고요. 아니 그냥 자기들끼리만 행복하게 살면 되지, 자꾸 다른 사람한테 전도하고 선교를 하잖아요. 반체제 사상이 그냥 자기들끼리만 행복하면 좋겠는데 자꾸 전염병처럼 퍼져나가니까 이걸 가만히 둘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탄압한 이 이유 있지 않습니까? 이 이유가 기독교를 성장시키는 아주 주요한 저력이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당시에요, 전도나 선교를 하는 종교가 없었다고 해요. 그냥 자기들이 원래 있었던 그 느낌 그대로 가는 거죠. 그리고 뭐 다른 이민족이 침략을 하면은 그 지배층이 믿는 것도 믿는구나 하면 신전 가고 이랬잖아요. 그런데 기독교도들만 거의 유일하게 주변 사람들한테 야 이거 교회 좀 다녀보자, 우리 카타콤 같이 가자, 이렇게 하면서 산 거예요. 어떤 학자는 이렇게도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쟁자들은 존재조차 몰랐던 경기에서 기독교는 혼자서 그걸 달리고 있었다. 경쟁이란 개념 자체가 없었던 그 당시의 종교 시장에서 유일하게 마케팅을 하고 영업을 하던 게 이 기독교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독교가 배타적인 유일신 종교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인구가 한 명이 늘어나면 무조건 다른 종교 한 명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만약에 다신교 사이에서 뭔가 경쟁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그리스의 신 내가 아폴론을 따라요. 그러다가 요새는 시베리아의 그 샤머니즘이 좀 땡겨. 거길 조금 더 따라. 그런다고 아폴론에 대한 선호도 뭐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난 아폴론 더 이상 믿지 않아,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기독교로 개종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그 이전의 종교를, 그 이전의 신념을 저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인구 한 명 증가하면 무조건 다른 종교는 한 명 감소, 이런 공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를 안 믿으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요, 기독교가 너무 배타적이야, 기독교가 전도나 선교 왜 이렇게 많이 하는 거야,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이런 모습이 쉽게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왜? 이게 기독교의 정체성이고 지금의 기독교를 만든 저력이고 역사였기 때문인 겁니다. 요 얘기만 또 아쉬우시죠? 이렇게 차분하게 성장하던 기독교에도 기회가 옵니다. 잘 나가던 로마 제국이 3세기에 엄청나게 큰 위기를 맞이해요. 그러니까 기독교 초기 300년의 신자 수 증가를 보면요, 서기 200년부터 증가세가 가팔라집니다. 그러니까 서기 150년에 한 3만 명 남짓하던 기독교 인구가 서기 300년쯤에는 이게 300만 명으로 100배 가까이가 늘어나잖아요. 이때가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따뜻하던 지구가 이 시기에 조금씩 추워지기 시작을 해요. 실제로 유라시아 대륙의 반대편인 중국에서는요, 184년에 황건적의 난이 일어나고요. 막 삼국지 시대하고 유비, 조조, 장비, 관우 이런 사람들 나오고 막 싸우잖아요. 로마 제국에서도 농사가 잘 안 되고 전염병이 돌고 이민족들 게르만족 파르티아랑 맨날 전쟁하고 분쟁도 계속 많아지잖아요. 그리고 국력이 이렇게 막 흔들리는데 전쟁이 잦아져. 그럼 뭐가 나옵니까? 군인들의 힘이 강해지죠. 여기저기서 군인들이, 장군들이 내가 좀 황제를 해보겠다라고 들고 일어섭니다. 서기 235년부터 서기 284년까지 48년 동안 최소 26명의 황제가 올랐다가 살해당했다가 교고치됐다고 합니다. 제가 최소라고 한 거는 자칭 황제도 더 많아서 최소 26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로마 제국이 혼란하고 분열하던 시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군인 황제 시기 또는 3세기의 위기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 3세기의 위기 때도요, 오히려 더
기독교도는요 혹세무민한다라는 이유로요 로마 정부한테 아주 더 탄압을 받고 심지어 전국적으로 탄압을 받습니다. 하지만 3세기의 위기 때 흔들리는 로마 백성들의 마음을 달래면서 기독교는 더 폭발적으로 성공한 거죠. 이게 참 역설적이죠. 아까랑 비슷한 그래프를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는 기독교 초기 400년까지의 신자 증가예요. 4세기에도 증가세가 굉장히 가파르집니다. 그러니까 300만 명이었던 기독교 인구가 3천만 명으로 10배가 뛰는 거예요. 갑자기 왜? 서기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정식 종교로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걸 밀라노 칙령이라고 하는데 갑자기 왜? 콘스탄티누스 1세는요 혼란스러운 로마 제국을 다시 통일하고요 군대 행정체제 정비하고 제국의 수도를 로마에서 비잔티움, 그러니까 콘스탄티노플, 지금의 그 이스탄불 있죠, 거기로 천도합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 덕분에 로마 제국은 동로마 기준입니다 1000년 이상 더 갈 수 있었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1세는 콘스탄티누스 대제, 콘스탄티누스 마그누스 또는 콘스탄티누스 더 그레이트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업적을 하나만 꼽아라 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밀라노 칙령, 즉 기독교 공인이에요. 이 황제가요 그냥 단순히 기독교를 공인하는 거, 그러니까 더 이상 기독교를 믿으면 범죄가 아니야 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종교에도 자유가 있어, 아무나 믿어도 돼 라고 하는 게 기독교 공인인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요 기독교를 대대적으로 후원을 해요. 제국의 돈으로 성당을 지어줘요. 그 대표적인 성당이 로마에서 가장 오래된 성당인 라테라노 성당입니다. 라틴어로 대성당. 여기에 자기들의 후계자, 그러니까 자기 자식들, 이런 사람들도 다 기독교로 믿게 해요. 그 이후에 로마 황제는 한 명을 제외하고 아마 콘스탄티누스의 조카인가 그럴 텐데 그 사람 빼고는 전부 다 기독교 황제가 되는 겁니다. 황제가 개종을 해요. 황제가 공인하고 인정해줘요. 심지어 거기서 더 나가서 자기 후계자들도 다 기독교로 만들고 후원하는 그런 종교. 그럼 로마에서 출세하고 싶으면 황제님 기독교 믿으십니까? 너도 기독교 믿니? 당연히 기독교 믿어야겠죠. 출세하고 싶으면. 이전까지는 로마의 민중들이 믿던 기독교가 밀라노 칙령 이후에는 엘리트층들이 더 적극적으로 믿게 되고요. 그렇게 민중의 지지와 지배층의 후원 덕분에 100년 만에 로마 제국 인구의 절반이 이 기독교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콘스탄티누스는 도대체 왜 그동안의 황제들, 그동안 그렇게 탄압하던 황제들과는 다르게 이 기독교를 지원하게 된 걸까? 이것도 여러 가지 분석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콘스탄티누스가 전쟁 중에 십자가 환영을 받다고 해요. 전쟁 중에. 그러고 막 자꾸 승리해. 깃발에도 뭐 그리스도 이런 걸 적어놔. 또 승리해. 이쯤 되면은 나도 개종을 해야겠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사적으로 보면은요, 그 어머니가 또 독실한 기독교도였다고요. 하지만 가장 매력적인 분석은 역시 정치적인 분석이죠. 황제가 종교를 정치에 이용했다. 분열되고 혼란스러운 로마 제국에서 기존에 있던 종교들, 어떤 전통적인 신화, 이런 것들의 수명은 다했다. 더 이상 이런 것들로 로마의 정신을 통일할 수 없다. 유일신을 믿는 이 기독교를 활용해서 사상적으로 로마를 재통합해야겠다라는 정치적인 의도에서 기독교를 선택했다라는 분석인 겁니다. 실제로 당시 기독교 지도자들은요, 자기들을 인정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제국을 다시 통합한 이 콘스탄티누스를요, 신이 보낸 사람이라고 칭송을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군대 중심으로 해서 이게 율신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태양신 미트라를 최고신으로 숭배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게 중동 지역에서 조로아스토교 영향 받아서 이렇게 온 건데,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어차피 우리 그런 거 조금 유행하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태양신, 솔 인빅투스인가, 아무튼 뭐 미트라 이런 거랑 예수님, 유일신, 야훼, 그리고 자기 자신, 황제, 이것들을 동일시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요. 실제로 콘스탄티누스는요 321년에 일요일을 휴일로 정합니다. 일요일이 언제냐? 예수 부활한 요일이고요. 그리고 전통적으로는 태양신의 요일입니다. 썬데이. 콘스탄티누스 이후의 일이긴 하지만 예수의 생일을 기념하는 크리스마스 있죠. 성탄절도요 12월 25일이 된 게 기존의 로마에 있었던 태양신, 그게 소울 인빅투스, 무적의 태양, 그 태양신의 탄생일과 맞춘 겁니다. 그렇게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죽고 50여 년이 지나서 테오도시우스 1세는요 392년에 기독교를 이제 아예 로마 제국의 국교로 선포를 합니다. 300년 가까이 박해받던 종교에서 제국의 종교로 발돋움한 거죠.
하지만 이 배타적인 유일신의 종교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면서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을 낳기는 해요. 이 테오도시우스가 국교로 정하기 전쯤이었나 391년쯤에 아예 다른 종교의 제례를 금지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의 신전은 폐쇄하라라는 명령을 내리죠. 이후에 로마 전역에서는요, 다른 신을 모시던 신전이라든지 다른 신을 형상화한 성상 등등이 파괴되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어보시잖아요.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이 막 불상을 폭파하는 그런 장면, 이런 것들 있죠. 이 원조가 어디냐? 기독교도들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며칠이죠? 12월 25일입니다. 그런데요, 모든 나라의 성탄절이 12월 25일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12월 25일이 맞는데, 러시아나 세르비아, 약간 요쪽 나라에서는 1월 7일을 성탄절로 계산을 합니다. 왜냐? 달력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양력 달력은 그레고리력입니다. 이게 이제 1582년에 그레고리오 13세라는 교황이 개정한 달력이고요. 그런데 러시아나 세르비아 이쪽에서는 성탄절 계산을 율리우스력으로 합니다. 이건 기원전 46년에 그 로마 제국의 영대 황제라고 불리는 율리우스 가이우스 카이사르의 주도로 만들어진 달력이죠. 그러면 나라마다 크리스마스 계산을 왜 다르게 하는 걸까요? 종교 때문에 그렇습니다. 러시아, 세르비아 이쪽은요, 동방정교회가 우세한 나라입니다. 동방정교회에서는 아직도 율리우스력을 씁니다. 그레고리력을 개정한 사람이 아까 제가 누구라 그랬죠? 로마 가톨릭교회 수장인 교황이었거든요. 그레고리력을 도입하면은 가톨릭 교황의 권위를 동방정교회에서 인정한 꼴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율리우스력 기준의 성탄절인 1월 7일을 기념하는 겁니다. 벨라루스에서는 가톨릭의 성탄절인 12월 25일, 정교회의 성탄절인 1월 7일을 모두 기념하기도 해요. 흥미로운 거는요, 그 카프카스 산맥 남쪽의 아르메니아에서는요, 1월 7일도 아니고 1월 6일을 성탄절로 기념한다고 합니다. 이건 또 아르메니아 사도교회에서의 전통이라고 해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원하는 성탄절마저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 사이에서도 이렇게 다릅니다. 성탄절만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교, 기독교 하면은 가톨릭, 천주교죠. 개신교, 정교회 요 정도입니다. 하지만 개신교에서도 로터교,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성결교, 성공회 등등등등등등 정말 많죠. 그리고 정교회 안에서도요, 러시아 정교에 따라 있고, 콥트 정교에 따라 있고, 에티오피아 정교에 따라 있고, 세르비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정교 다 따로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같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지만은 종파별로, 분파별로 묘한 거리감도 있고요. 유럽에서는 종교 때문에 일어난 전쟁도 정말 많았습니다. 기독교는 왜 이렇게 분파가 많은 걸까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일까요? 신일까요? 예수님을 우리 같은 인간이라고 하기에는요, 성모 마리아가 처녀로 잉태를 했잖아요. 그리고 죽은 뒤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신이야? 아니,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라고 유이신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십계명이랑 충돌을 해요. 그래서요,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부터요, 기독교 안에서는 이 예수님이 인간이냐 신이냐 등등을 가지고 굉장히 복잡하게 논쟁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정치가 개입을 합니다. 서기 313년이죠. 로마 제국의 황제인 콘스탄티누스 1세,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정식 종교로 인정을 해줍니다. 앞서 1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황제 본인도 어느 정도 기독교에 대한 믿음이 있었지만 혼란한 제국을 정식적으로 통합할 만한 하나의 정치적인 사상적인 파트너로 이 기독교를 픽한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게 기독교를 픽해서 공인해주고 후원해줬는데 생각보다 기독교가 뭔가 자기들끼리 너무 복잡한 거예요. 막 교리 논쟁 엄청 하고요. 심지어 3세기쯤에는 교리 논쟁 때문에 막 암살 사건도 벌어졌다고 해요. 결국에는요,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 교리 논쟁에 개입을 합니다. 복잡한 교리를 단순하게 통일을 해야지 교회 조직도 일사불란해지고 제국도 좀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서기 325년이죠. 공인을 하고 한 10여 년 후에 아나톨리아 반도에는 니케아, 아마 니케아의 황제가 있었을 거예요. 이 니케아라는 도시에 주교들, 성직자, 고위 성직자들 다 소집해서 종교회의를 엽니다. 이게
니케아 공의회예요. 여기서 공의회라고 하는 거는요,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의 회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교회 교리라든지 아니면은 무슨 규범, 그러니까 행정적인 것들, 이런 거 다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공의회를 열어서 다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누가 주최를 해요? 황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주최를 하는 거예요. 황제, 결국 이게 정치 권력이잖아요. 저는 이게요, 향후 1000년 이상 기독교 세계에 엄청난 스노우볼을 넘겼다라고 생각을 해요. 기독교 세계에서는요, 이후 1000년 넘게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지를 못해요. 많은 세계 종교들이 자신들의 권위가 한참 높을 때는 자연스럽게 정치에 개입하는 안 좋은 모습들을 보이곤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세계에서는 그게 그냥 상수예요. 교황이 영토를 갖거나 또는 한 나라의 왕을 대관식을 열어주고 인정을 해주는 이러한 관행들이 이때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슬람이 만들어지고는 아예 이슬람에서는 종교 세력이 막 제국을 만들긴 하지만, 아무튼 이렇게 황제의 개입 이후에요, 정통 교리가 만들어집니다. 사실상 이 전통 교리, 논쟁이 물리력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다항제로 교통 정리가 된 거죠.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주최한 니케아 공의회, 그리고 테오도시우스 1세가 주최한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회를 거치면서 4세기 동안요, 하느님의 성부적과 예수, 성자는 동일한 본질을 지녔다. 그리고 이 하느님은 성부와 성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사랑, 복음, 이런 겁니다. 이런 거에 세 개의 위격을 가진다, 위격을 갖는다 라고 하지만 그게 하나의 실체라는 점에서 결국에는 이것들은 다 동일하다. 이게 이제 삼위일체, 요게 이제 교리의 핵심이 정해지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저도 비신자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정통 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정통 교리랑 다르면 이단이 됩니다. 아리우스라는 성직자는요, 예수는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높은 분이지만 결국에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인간성, 그러니까 여기서 인간성이 성격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성격, 인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다가 이단이 됩니다. 그리고요, 네스토리우스라는 성직자는요, 예수의 인성과 신성은 분리가 되어 있다. 결국에는 이게 하나가 아니라 분리되어 있는 거야. 예수님이 어머님 있지, 마리아를 왜 이렇게 공경하는 거야? 아니, 마리아는 신의 어머니가 아니야, 그리스도의 어머니일 뿐이야 라고 주장을 하다가 또 이단이 되어버립니다. 에우티케스라는 성직자는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신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부분도 결국에는 이 신성에 다 흡수가 됐다 라고 신성을 또 강조를 하다가 이단이 되어버립니다. 여기에 이제 반박 논리가 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과요, 신성, 성부와 이 성자는 결코 분리될 수 없고 그렇다고 혼동될 수도 없는 그냥 두 개의 본성으로 같이 존재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시겠잖아요. 저도 솔직히 이런 초기의 교리 논쟁이라든지 이단, 파문, 이런 논쟁이 그 당시에 이제 로마 교회, 콘스탄티노플 교회, 알렉산드리아 교회, 안티오크 교회, 이런 교회 내에서의 뭔가 정치 싸움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로마 교회에서 안티오크 교회라든지 알렉산드리아 교회, 콘스탄티노플 교회를 견제하려고 자꾸 너 이단 이런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라도 비신자인 저를 좀 뭔가 교리적으로 이 이단 논쟁에서 좀 쉽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하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교회 지도부에서, 그러니까 중앙교회에서 이렇게 다른 주장을 다 이단이라고 단죄했다고 이 주장들이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 지도부에서 다른 주장을 이단으로 단죄했다고 이 주장들이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소수 종파로 남아서요, 나름의 세력을 계속 확장을 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있었던 그 아리우스파 있죠. 인간성을 강조했던 피조물에 불과하다라고 말했던 이 아리우스파는요, 로마 제국 동쪽에 있는 게르만족으로 막 전도를 해요. 그리고 네스토리우스파 같은 경우는 로마에서 탄압을 좀 세게 받아요. 그래서 동쪽으로 가서 나중에 중국 당나라까지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경교라는 이름을 얻고 포교 선도 활동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인성은 결국에는 신성에 흡수됐다 라는 걸 이제 우리가 단성론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성과 신성은 하나로 합체됐다라는 이 단성론을 주장한 사람들은요, 중동 지역에서 큰 세력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단성론을 따르는 이들의 후예가요, 지금도 있는 이집트의 콥트 정교회, 에티오피아 정교회, 아르메니아의 주도 세력이 이제 아르메니아 사도교회, 시리아 정교회 등등이에요. 그리고 이들 한데 묶어서 뭐라 그러냐면은 이제 오리엔트 정교회다. 여기서요, 아닙니다. 전혀 다른 교회 조직입니다. 이 오리엔트 정교회 같은 경우는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린 로마 가톨릭이랑 동방정교회가 분리되기 전부터 기존 교단이랑 아예 분리된 종파인 거예요. 지금은 중동 지역이 이제 이슬람화 다 돼버렸긴 했지만, 이슬람이 발흥되기 전에, 이슬람이 뭐 600년대에 만들어졌으니까 그 전까지는 이 오리엔트 정교회가 중동의 주류 종교였습니다. 오리엔트와 동방정교회를 굳이 구분하자면, 오리엔트 정교회는 그러니까 중동 지역에서 토착화된 기독교입니다. 토착화된. 그리고 동방정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동유럽, 러시아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그러니까 비잔티움 제국, 동로마 제국,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은 교회를 이제 동방정교회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죠. 제가 주로 단성론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오리엔트 정교에서는요, 이 단성론, 그러니까 인성과 신성이 단일하다라고 말하는 요 말을 좀 싫어해요. 그럼 프레임인 거죠. 프레임이다. 우리는 단성론이 아니다, 합성론이다. 이게 무슨 차이인가? 인성이 신성에 흡수된 게 아니라 인성과 신성이 합쳐졌다라고 우리는 말하는 거야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이 오리엔트 정교의 사람들이요, 451년에 그러니까 단성론은 다 이단이야 라고 규정했던 그 칼케돈 공의회라는 공의회가 있습니다. 그 공의회에 반대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단이야? 아니야, 이거 이단 아니야,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어. 칼케돈 공의회, 나 니들 인정 못하겠어 라고 하는 교회라서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비칼케돈파 교회, 이렇게도 불리는 겁니다. 이제 그럼 칼케돈파 교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주류 기독교 종파들 있지 않습니까? 뭐 동방정교회, 로마 가톨릭, 개신교들은 이 칼케돈파 공의회를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주류 기독교인 거죠. 우리가 불교에서도 대승불교, 소승불교가 이제 대승불교 차원에서 만들어낸 프레임이니까 소승불교 대신 상자부 불교라는 말을 쓰자라고 하는 것처럼, 오리엔트 정교에도 단성론이라는 말 대신 뭐 합성론이라든지 뭐 비칼케돈파 교회라고 부르는 게 조금 더 뭐 중립적인 표현이다라고 하네요. 근데 사실 이 사람들이 교회가 분열됐다, 뭐 기독교가 이제 갈라지기 시작했다라면 이제 첫 번째로 떠올리는 게 동방정교회, 아까도 말씀드린 동방정교회랑 로마 가톨릭의 분열일 겁니다. 그 다음이 천주교, 가톨릭과 개신교의 분열이죠. 자, 그러면 이 두 교회는 뭐가 다른 걸까요? 첫 번째는 이름이 다르겠죠. 이거 이제 가톨릭이죠. 가톨릭. 그리고 정교회, 이거 이제 오소독스 처치입니다. 가톨릭 하면 이제 보편, 이게 가톨릭이란 말 자체가 보편적인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정교, 오소독스 하면 이게 뭐냐면 정통, 올바른 이런 뜻입니다. 사실요, 오소독스건 가톨릭이건 두 종파가 분리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분열되기 전까지는 그냥 같은 말로 쓰였어요. 생각해보세요. 모든 사람을 위한 보편적인 교회가 결국에는 올바르고 정통적인 교회인 거잖아요. 그런데 11세기의 동서교회가 분열이 되면서 동방교회를 정교회라고 부르고요, 서방교회를 이제 가톨릭이라고 부르는 게 하나의 이제 관습화가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이 교회끼리의 독립성, 그리고 그 교회 조직
조직의 이제 위계 질서, 요게 큰 차이라고 해요. 로마 가톨릭의 위계 질서는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실 겁니다. 이 바티칸에 있는 교황을 정점으로 해서 아주 추기경, 총대주교, 주교, 아주 위계가 아주 정말로 분명한, 아주 조직이 통일적이죠. 이게 누구의 영향이냐? 결국에는 로마 제국의 영향이겠죠. 교황과 이 지역에 있는 주교들의 관계가 로마 제국의 황제와 각 지방 속주들의 총독, 이 관계랑 정말로 비슷합니다. 이에 반해 정교회 교회들은 굉장히 독립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희한하게 정교회라는 이름만 같았던 오리엔트 정교회 있죠. 오리엔트 정교회도 이게 지역 토착화된 종파라서 그런지 거기도 굉장히 독립적입니다. 한 지역의 교회가 커지면은 독립해요. 그래서요, 발칸반도나 동유럽 관련된 문서를 보면요, 세르비아의 정교는 세르비아 정교회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이게 세르비아 정교회는 동방 정교회랑 다른 건가? 이렇게 쓰여 있는 이유가요, 세르비아 정교회도 동방 정교회가 맞습니다. 그런데 세르비아 교구가 커지면은 이게 그냥 독립이 되는 거예요.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가 대주교 중에 으뜸이에요. 하지만 교구 운영은요, 러시아 정교회 따로, 불가리아 정교회 따로, 조지아 정교 다 따로 하는 겁니다. 이게 초기 기독교가 약간 교회별로 독자적으로 좀 운영하던 것을 정교회가 지켜온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또는 동로마 제국이 그 북쪽에 이제 발칸반도에 슬라브족 막 들어갈 때 이게 개종시켜야 되는데, 이 개종시키는 과정에서 슬라브족 교구한테 알았어, 불가르족, 그래, 너희 커졌구나, 오케이, 너희 그래, 이제 개별 교구로 니들이 알아서 운영하면 돼, 오케이, 우리 너무 상관할게, 그냥 교회만 좀 믿어줘, 오케이, 이렇게 독립적인 지위를 보장해 주면서 이게 지금의 문화까지 만들어졌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실제로 불가리아 정교회 같은 경우는 독립교구가 된 게 거의 10세기 이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정교의 분위기가요, 조금 더 전통적이에요. 그러니까 영상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정교의 달력은 지금도 옛날 거 율리우스력을 씁니다. 그리고 정교회는요, 찬송가를 이거 민망할 것 같은데 무반주로 불러요. 심지어 앉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회중석 같은 게 없대요. 그래서 서서 예배를 봐요. 그래서 서서 예배를 보니까 자연스럽게 예배 중에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기한 거, 동방정교회에서는요, 하위성직자, 그러니까 일반 교회의 화제 정도면은 결혼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계속 주교까지 올라가고 이러려면은 결혼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종교적인 그림 있죠. 이제 이콘이라고 불리거나 성화상이라고 불리는 그런 그림이나 조각 같은 경우도요, 가톨릭은 이제 르네상스를 거치면서 작가들이 어떻게 그리냐에 따라서 다 다른데, 동방정교회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도 전통 양식을 지금까지 이제 고수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역사 시간이니까 역사 이야기 해야겠죠. 가톨릭과 정교회는 언제 어떻게 갈라졌을까요? 보통 이제 두 교회의 분열이라고 하면은요, 세계사 교과서에서는 1054년을 기준으로 봅니다. 로마 교황 콘스탄티노플 대주교가 서로 파문을 해버리는 사건이 발생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요, 동서 교회의 분열은요, 그 이전부터 시작이 됐고 그 이후에도 계속 이게 신경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가톨릭과 정교의 이 대립은요, 결국에는 로마 대 동방, 그러니까 이 동로마인 콘스탄티노플 교회의 대립이라고 보시면 돼요. 로마가 어디입니까? 로마 제국의 가장 오래된 수도 아닙니까? 심지어 초대 교황으로 일컬어지는 예수님의 으뜸 제자라고 불리는 성 베드로가 묻혀 있는 도시가 바로 이 로마입니다. 교황 자체가 베드로의 후계자들이라서 로마 교회는 언제나 항상 어느 정도 다른 교회들보다 이렇게 우위를 가져요. 권위적으로 우위를 갖습니다. 그런데 동방의 콘스탄티노플은 또 어떠한 도시입니까? 동서 로마가 분열됐을 때에도 로마, 서유럽보다 문화적으로 훨씬 더 앞서 나간다고 하는 그리스 문화를 간직한 문화의 도시고요. 기독교를 공인하고 후원해서 기독교의 세계화에 이바지한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이름을 딴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새로운 로마라고 하면서 새로 옮긴 수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콘스탄티노폴리스입니까? 무엇보다도 교회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동로마 황제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후려쳐서 말씀드리자면요,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는 종교적 권위가 강한 곳이고요. 그리고 동방정교 콘스탄티노플 교회 같은 경우는 이 정치적인 권위나 권력이 더 강한 이러한 구도로 형성이 처음엔 됐죠. 그런데 서기 476년에 서로마 제국이 아예 멸망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게르만족들이 이 서로마가 있던 서유럽을 다 장악을 하죠. 이때 솔직히 로마 가톨릭은 그냥 역사상에서 사라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동로마 제국에서 꾸준하게 이 로마 교회를 이렇게 지켜주고 그렇게 관리를 해줍니다. 라벤나의 총독령을 하나 세워가지고 꾸준히 게르만족이 로마 교회를 침략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관리를 해줍니다. 그런데 다르게 생각하면은 동로마 황제가 얼마나 이 로마 교회에 간섭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이게 726년에 한 200년 정도 흐르고 나서 동로마 황제가요 뭘 하냐면요, 야 너희 이 그림이나 저것 같은 거 왜 이렇게 많이 만드냐, 이거 다 우상숭배야, 다 부셔, 다 없애. 이걸 이제 성상 파괴령이라고 합니다. 이 성상 파괴령 때문에 로마 교회가 이때 뭐 콘스탄티노플 교회가 다 들고 일어서요. 아니 그러니까 이민족들 개종시켜, 게르만족, 슬라브족 이런 애들 아바르족 내려와서 이거 다 개종시키려면은 자 이게 예수님이야, 자 이게 성모 마리아야, 그림이나 조각을 들이밀어야지 이게 개종이 되고 성교가 되고 전도가 되는 거잖아요. 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상을 파괴하래. 그러니까 다 들고 있는 거예요. 특히나 로마에 있는 이 교황이 이제 더 이상 동로마랑은 더 못 있겠다 하고 갈라서 버립니다. 이제 당시에 이제 로마 교황 같은 경우는 이제 동로마 제국, 아예 발칸반도 쪽에 있는 그 동로마 제국이랑 그 북이탈리아를 정령하고 있는 롬바르드 왕국, 그리고 이제 프랑스 쪽에 있는 이제 프랑크 왕국 사이에서 계속 이제 줄타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나를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지켜줄 스폰서는 어디인가. 그러다가 이 프랑크 왕국의 왕위를 빼앗았던 피핀 3세가 있습니다. 이 피핀 3세가 로마 교황이랑 눈이 딱 맞은 거예요. 너도? 나도. 서로가 이제 필요한 게 겹치는 거죠. 어떤 종교적인 권위가 필요한 피핀 3세, 그리고 좀 더 군사적인 뭔가 지원이 필요한 이 로마 교황. 그래서 이 피핀 3세가 프랑크 왕국, 카롤링거 왕조를 개창을 하고 중부 이탈리아로 롬바르드 왕국을 깨우신 다음에 그 일부 영토를요 로마 교황한테 기증을 해버립니다. 이게 756년부터 870년까지 1000년 이상 이어진 교황령의 시작입니다. 그리고요, 이 피핀 3세의 아들이 이제 카롤루스라는 왕인데요. 이 카롤루스 왕이 이름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서유럽을 다 제압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베리아 반도까지 정복해갖고, 야, 이제 유럽도 정복하러 가자! 했던 이슬람 제국을 이 카롤루스 대왕이 격파를 합니다. 이제 그때부터 프랑크 왕국이, 이제 우리가 유럽의 강자야. 동로마? 너 뭐야, 이 자식아.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교회 조직을 통치에 활용하고 싶었던, 지방 행정에 활용하고 싶었던 프랑크 왕국의 카롤루스, 정치 군사적인 든든한 후원자, 즉 동로마의 대체자를 찾고 있었던 로마의 교황. 그리고 여기에 한참 그때 이제 북쪽 발칸반도에서 이제 불가르족 침략 때문에 막 정신없었던 동로마 제국, 요 삼박자가 맞아떨어지면서 서기 800년에요 로마 교황이 프랑크 왕국의 카롤루스 대제를 서로마 황제다라고 대관식을 열어주고 서임을 해버립니다. 로마 교회가 이때부터 동로마랑 아예 본격적으로 정치적으로 헤어지는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11세기에요. 동로마의 영토였던 남이탈리아를 노르만족이 이제 점령을 해요. 그게 이제 시칠리아 왕국, 노르만계 왕국이죠. 그 왕국인데 이 왕국이 하필이면 또 가톨릭 국가였던 겁니다. 그런데 시칠리아 왕국이 남이탈리아에 있는 동방 정교회 있잖아요. 이 정교회, 그때는 뭐 정교회라고 불리진 않았지만 동방교회에 너희 이제 그 정교회식 관행 말고 가톨릭 적으로 좀 예배를 봤으면 좋겠는데 라고 강요를 하는 겁니다. 아니 동방정교회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합니까? 아니 같은 식구끼리 이런 식으로 간섭하고 그러시면 안 되죠. 근데 이미 그 전부터요 프랑크 왕국을 서로마 황제로 서임한 거라든지, 그리고 그 중간에 불가르족을 개종하고 이런 것 때문에 콘스탄티노플 교회랑 이 로마 교회랑 막 자기들끼리 이 대립이 막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동서교회의 골이 그렇게 깊어지던 차에 시칠리아 왕국 사건이 터져버리니까 이 폭탄이 빵 하고 터진 거죠. 이 결국에 동서교회가 뭐 서로 화해 사절단을 파견하면서 뭔가 잘 지내보려는 제스처까지는 취했는데 서로의 사절단은, 그러니까 둘 다 사절단이 강경파를 보낸 거예요. 아니 이게 북한으로 뭔가 평화 사절단을 보내면은 친북 성향의 사람을 보내야지 반북 성향의 사람을 보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각 교회가 서로 사절단을 파문하면서 그냥 갈라져 버리는 겁니다. 이게 뭐냐,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054년 동서로마의 상호 파문 사건입니다.
보통 기독교의 역사에서는요, 여기까지만 딱 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아예 다 갈라서기 시작했다. 하지만 많은 학자분들은요, 동서교회의 진짜 분열을 다른 사건으로 봅니다. 바로 1206년이죠. 여기서부터가 찐입니다. 4차 십자군. 4차 십자군. 우리 십자군 전쟁이 대충 뭔지는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슬람교에 빼앗긴 성지 예루살렘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기독교 국가들의 성지 회복 프로젝트 아니겠습니까? 이 프로젝트가 취지와는 좀 다르게 흘러갑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 4차 십자군 전쟁입니다. 구체적인 십자군에 대한 이야기는요, 나중에 제가 십자군 전쟁을 따로 한번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때 자세하게 하도록 하겠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4차 십자군 같은 경우는요, 십자군이 예루살렘으로 갈 뱃삭이 없어서요, 운송업체, 그 당시 이제 베네치아 상인들이죠. 이 베네치아 상인들의 꼬드김에 넘어가요. 그리고 동로마 제국의 후계자 다툼에 개입을 하다가 갑자기 동로마의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을 시켜버립니다. 4차 십자군이 콘스탄티노플에서 벌였던 약탈과 사륙이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심했느냐. 당시 비잔티움의 한 그 연대기 작가, 그러니까 역사 작가가요, 어깨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진 이 사람들과 비교를 하면 차라리 중동의 무슬림들이 더 자비롭고 친절했다라고 말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동방정교의 인들이 아예 가톨릭에는 학을 떼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심리적으로 동서교회가 분열된 사건은 이 4차 십자군과 콘스탄티노플 함락이었다. 그리고요, 동서교회가요, 이제 더 이상 돌아설 수 없는 강을 건넌 거거든요. 예상도 외로요, 자기들끼리 싸우다가가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었습니다. 뭐냐? 1453년이죠. 바로 동로마 제국이 멸망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오스만 제국이 이미 발칸반도 전역을 흡수한 상황에서 1453년에 마지막으로 이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시킴으로 인해서 이때부터 이제 동서교회의 교류가 완전히 끊어져 버리고요. 그리고 동방정교회의 중심은 콘스탄티노플에서 아예 러시아의 모스크바로 옮겨갔죠. 지난 시간까지는 로마 가톨릭과 동방정교회가 어떤 과정으로 분리되었는지 까지 한번 봤는데요. 로마 가톨릭이랑 동방정교회가 분리된 이후에도 기독교 세계는 또다시 계속된 분열을 겪습니다. 이 종교개혁 이후에 생겨난 개신교의 등장인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종교개혁과 그 종교개혁 이후에 계속 생겨난 그 개신교의 교단들, 종파들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종교개혁 이야기예요. 종교개혁은 1517년 독일에서 처음 일어납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은 왜 프랑스도 아니고 스페인도 아니고 영국도 아니고 하필 독일에서 일어났을까요? 오늘은 이 질문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독일은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중세 이래 신성 로마 제국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신성하지도 않고 로마도 아니고 제국도 아닌 바로 그 나라죠. 16세기에 이미 다른 강대국들인 스페인, 프랑스, 영국 같은 나라들은 국왕을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앙집 집권화를 겪어요. 하지만 독일, 그러니까 신성 로마 제국 같은 경우는 여전히 제후들, 영주들의 영향력이 큰 지방 분권 국가였습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어떤 결정을 내려도 그 지방의 제후가 그 방향을 따르지 않으면, 그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그냥 그 지방은 계속 제후의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방마다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어떤 정치적인 토양이 있었다라는 거죠.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를 그 제후들이, 큰 제후들이 선출했는데 황제를 뽑는 7명의 제후라고 해서 선제후, 7선제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3명이요 종교 제후였어요. 마인츠 대주교, 쾰른 대주교, 트리어 대주교, 이런 식으로 종교의 권한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날 당시에 로마 가톨릭은 그러면 어땠느냐? 세속적인 가치라고 하죠. 돈, 권력을 너무 탐해서 종교로서의 권위를 잃어가는 상황이요. 그리고 실제로 자기
자기가 탐했던 부와 권력마저도 조금씩 잃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렇게 내리막을 걷는 어떤 권력은요, 만만한 마지막까지 뽑아먹을 수 있는 호구들을 계속 찾아 나서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강한 권력자가 존재하지 않던 이 독일 같은 경우, 그러니까 신성 로마 제국에서는요, 딱 로마 교황청이 원하는 그런 호구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서는요, 독일은 교황청의 젖소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더라고요. 가장 많은 돈을 바치는 사람한테 독일 교회의 고위 성직자 자리를 주고요. 그리고 첫 해 수입을 그 성직자가 다 교황청에 바쳐요. 그리고 고위 성직자는 야, 내가 첫 해 매출이 없다. 그럼 이걸 메꾸려면 그 다음 해는 또 제대로 뽑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하위 성직자한테 쫌니다. 결국에는 그런 식으로 일반 신도, 일반 백성들이 모든 부담을 떠안아야 됐습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교황청을 정점으로 한 그 착취 구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독일에서는요, 반로마, 반교황청 정서가 아주 팽배한 상황이었습니다. 16세기 당시에는. 우리가 이제 종교개혁의 직접적인 계기는 그렇게 말하죠. 로마 교황청의 면벌부 판매다. 우리는 이제 관행적으로 그냥 면죄부라는 말을 쓰죠. 근데 엄밀히 말하면요, 이 면죄부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번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죄 자체를 면해주는 게 아니라 죄의 결과로, 죄 때문에 받게 될 징벌, 벌을 면해주는 문서가 우리가 면죄부, 면벌부거든요. 이런 것도 아는 척하면 좋겠죠. 당시 교황이었던 레오 10세가 이 아마 메디치 가문 출신일 겁니다. 그 성 베드로 성당, 로마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을 재건하려고 면벌부라 대대적으로 팔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데 가면은 국왕들이 야, 이거 굳이 팔아야 되냐? 니들은 아직까지 이런 장사하냐? 라고 좀 뜨뜻미지근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독일 신성 로마 제국에서 아주 노골적으로 이걸 팔라고 압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인츠 대주교 산하의 도미니크 수도의 한 수도사는요, 사실상 이제 수도사라기보다는 영업사원에 가까운 거죠. 면벌부를 사면 기존의 죄는 물론 미래의 죄로 인한 형벌까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면벌부를 꼭 사셔야 합니다 라고 홍보를 해요. 미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만행을 보던 비텐베르크 대학교의 한 신학 교수가 면벌부 판매를 아주 정면으로 공격을 하고 나서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바로 이 지역이 독일 동부의 비텐베르크입니다. 1517년 10월 비텐베르크 대학교의 신학 교수, 바로 마르틴 루터가요, 이 면벌부 판매 등을 비판하는 95개조, 그러니까 95개의 반박문을 작성을 해서요, 마인츠 대주교한테 보냅니다. 근데 사실 참고로요, 우리가 이제 몇몇 그림들 때문에 루터가 이렇게 반박문을 교회 문에 이렇게 붙이는 그림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아직 역사적으로 참이냐 거짓이냐에는 논쟁이 좀 있다고 해요. 그냥 95개조 반박문을 그러니까 그 마인츠 대주교한테 편지로 보내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해요. 문에 붙였다라는 이야기가 나중에 이제 후에 만들어졌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에 붙였건 편지로 보냈건 95개조 반박문은요, 아주 급속도로 독일 전역으로 퍼져나갑니다. 왜? 이때 이제 그 금속 활자가 개발됐잖아요.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 우리나라 세계 최초에는 이제 직지 심체 요절, 이런 식으로 이제 세계사 시간에 많이 배우는데, 어찌 보면은 이 당시에 개발되었던 금속 활자가 독일에서 종교 개혁이 시작될 수밖에 없었던 네 번째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활판 인쇄술을 이용해서 독일어로 번역이 된 95개조 반박문이 출판되고 빠르게 유포가 됩니다. 사실요,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만들 때는요, 뭐 루터 교회를, 새로운 뭐 교단, 종파를 따로 차릴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나는 가톨릭 교회 성직자니까, 아니 신학자니까 그걸 개혁하려고 이 운동을 시작을 한 거예요. 하지만 교황청이 1521년 마르틴 루터를 이단으로 단정하고 그냥 파문을 시켜버려요. 루터는 이때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루터가요, 1546년까지 이 일이 벌어지고 한 30년을 더 넘게 삽니다. 신성 로마 제국이라서 산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이 당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요, 그 유명한 합스부르크 가문의 카를로세였어요. 근데 이 카를로세가 엄청나게 종교적으로 가톨릭적으로 신실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이놈을, 그러니까 루터를 처벌하고 싶은데 처벌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루터의 배후에는, 정치적인 배후에는 그러니까 작센의 프리드리 선제후 공작이 여기 있어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프리드리히 공작이 루터의 주장을 다 옹호하고 루터의 말이 다 맞기 때문에 우리가 전폭적으로 지지해주겠습니다 라고 생각했다라기보다는 이 작센 지방에 자기가 설립했던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유명한 교수가 마르틴 루터인데 이 사람을 위협에 빠뜨린다는 거는 자기의 자존심에도 조금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참 마르틴 루터가 궁지에 몰릴 때는 야, 제국 회의 할 때 와갖고 변호 좀 해. 기회도 주고요. 그리고 군사를 동원해서 어디 좀 숨어 지내라. 너 조금 조용히 좀 있어. 라고 그렇게도 해주깁니다.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지방 분권의 뭐 순기능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황제 그리고 황제를 따르는 가톨릭파 반루터파가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에요. 아까 이제 1529년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그 제국의회 슈파이어 제국의회였나 제국의회를 열어서 루터는 이단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요. 루터파 제후 지역에서는 가톨릭 소수파는 당연히 종교적 자유를 인정받아야 된다라고 하고요. 반대로 가톨릭 제후 지역에서는 루터파를 인정해주지 않겠다라는 거를 제국의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여기에 루터파 제후들이 여기 반발을 해서 항의문을 제출했는데 그 항의문 프로테스테이션 여기에서 개신교가 프로테스탄트라는 말로 이제 용어가 유래가 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결국엔 루터파 교회도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루터파 제후들도 아예 군사 동맹을 맺어서 황제와 가톨릭파 제후들한테 대항을 합니다. 그런데 루터파와 황제파 모두 루터파와 가톨릭파 모두 주도권을 결정적인 주도권을 가져오지 못해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아까 뭐 카를로 5세 무슨 신성 로마 제국 황제라면서 맞아요. 그런데요 카를로 5세가 엄청나게 많은 영토를 상속받았거든요. 뭐 스페인부터 해서 네덜란드 뭐 오스트리아죠. 그러다 보니 이게 프랑스 그리고 또 동쪽에는 오스만 제국 여기저기 그냥 강대국들이랑 계속 마찰을 하고 전쟁을 하다 보니까는 독일 북부에 있는 루터파 제후들 루터를 제대로 제압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힘을 한 군데 쏟지를 못하다 보니까 실제로 루터파 제후들이요 프랑스 지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프랑스 하면은 대표적인 가톨릭 국가거든요. 그런데 적은 친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맥락 때문에 루터파가 살아남아서요. 1555년에 독일 남부의 그 아우크스부르크에서 지역을 통치하는 자가 종교를 결정한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루터파도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받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아우크스부르크 종교화의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루터를 따르는 이들이 지금까지도 이어져서 우리가 루터 교회라고 불러요. 그런데 교회가 그렇게 많은 우리나라에서도요. 이 루터 교회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지 않으세요? 루터 교회 자체가요. 선교를 많이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1958년에 선교를 시작할 정도로 늦습니다. 그럼 주로 어디서 믿느냐? 독일 북부 그리고 북유럽에서 많이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종교개혁할 당시에 우리가 한자 동맹이라고 불리는 여기서 이 한자는 그 한자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역 공동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무역 공동체 상인 네트워크가 있었던 발트의 무역권인 지역입니다. 상업이 발달하면서 시민계급도 성장을 했고 시민계급이 성장하면서 정치 사회적인 분위기도 더 개혁적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종교개혁과 루터 교회를 좀 더 받아들이기 쉬웠던 거죠. 그리고요 아까 그 아우크스부르크 화의에서요 지역을 통치하는 자가 종교를 결정한다라고 합의했잖아요. 그러니까는 백성들이 종교를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 지역의 제후, 그 지역의 국왕이 받아들이면은 그냥 그 지역의 종교, 그 나라의 국교가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덴마크, 스웨덴, 뭐 핀란드, 그리고 뭐 덴마크 소속이었던 노르웨이, 그리고 아이슬란드 여기가요. 16세기 무렵에 다 그냥 루터 교회가 국교화가 됩니다. 물론 최근에는 이제 유럽이 전체적으로 세속화되는 중이라서 루터 교회 믿는 사람이 줄어드는 중이긴 해요. 아무튼 루터 교회 간단하게 특징 말씀드리자면요. 최초의 개신교 교단인데 오히려 최초의 개신교 교단이라서 그런지 교회 분위기, 예식, 뭐 예배 분위기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개신교 입장에서 보면은 야 이거 개신교 맞아? 왜 이렇게 가톨릭스러워? 뭐 이렇게 동방정교회 같아? 이런 느낌이 많이 든다고 합니다. 그 종교 개혁의 맞이답게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을 엄청나게 강조를 하지만 1500년 동안 이어진 그 기독교의 전통, 그 크리스천의 전통을 모두 다 거부하진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매주 뭐 성만찬도 있고 예배 수소도 중요시하게 하고 그리고 예배의 그 의식을 정하는 책자까지 다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루터는 뭐 만인 제사장설 뭐 이런 걸 주장했다 뭐 등등의 이야기가 있는데 저희가 무슨 종교 채널이 아니잖아요. 역사 채널이다 보니까는 루터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사 교과서에서요. 종교 개혁을 배울 때 마르틴 루터 다음으로 배우는 인물이 장 칼뱅입니다. 장 칼뱅은 프랑스 사람이에요. 그런데 칼뱅이 활동했던 지역은 스위스 제네바예요. 아니 프랑스 사람이 잠깐만 있어봐. 프랑스 사람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활동을 했다고? 이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프랑스는요. 중앙 집권화가 아주 잘된 가톨릭 국가입니다. 그러면 종교 개혁이 교회가 비집고 들어갈 만한 틈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에 반해 스위스 같은 경우는요. 지금도 그렇지만은 칸톤이라고 불리는 자치권이 굉장히 강한 주. 그러니까 뭐 미국으로 치면 스테이트. 이 스테이트를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연방직 국가예요. 지금도 그렇고 500년, 700년, 800년 전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처럼 이 지방 분권적인 전통이 굉장히 강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종교 개혁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위스가 이 알프스 산맥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언어도 뭐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어 북부의 뭐 사촌격인 로망슈어인가 이런 것들이 쓰이면서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사람들이 넘어가서 거기서 말통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활동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독일에서 시작된 종교 개혁의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이 스위스로 넘어오고요. 그 중심에는요. 독일어권에 여기 보이시는 쥐리히가 있고 프랑스어권의 제네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종교개혁의 3명의 3대 거두를 꼽으라고 하면요. 독일 비텐부르크의 이제 마르틴 루터가 있고요. 그리고 스위스 제네바에서 활동한 프랑스 출신의 장 칼뱅이 있고 인지도는 낮은데 스위스 찌리 출신의 울리 쯔빙글리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물론 찌빙글리는 우리가 잘 안 다뤄요. 교과서에서는 잘 안 다뤄요. 그래서 이번에도 짧게 다룰 건데 스위스 내부에서는 굉장히 큰 종교 개혁을 이끌었어요. 그래서 스위스 안에서는 뭐 하나의 교황 같은 인물이다라고 표현이 되긴 하는데 막상 그 당시 개혁을 할 당시에는 조금 직선적이고 직설적인 개혁을 좀 주도를 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용병으로 먹고 사는 스위스에서 용병하지 마! 뭐 이런 식으로 말했으니까. 그리고 막상 눈에 띄는 그 흔히 말해서 세계사 교과서에 실릴 만한 어떠한 교리적인 역사적인 결과를 내기 전에 이분이 이제 막 전투에도 참여하고 정치에도 참여하고 그러거든요. 어떤 전투에서 전사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냐면은 스위스 쥐리히에서 찌빙글리가 다 완성하지 못한 종교 개혁을 칼뱅이 이어서 제네바에서 어떻게 보면 이어받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물론 찌빙글리와 칼뱅의 주장이 모두 같지는 않습니다. 뭐 그거는 제가 이번 시간에 하긴 좀 힘들 것 같고 아무튼 앞서 루터와 찌빙글리 이야기를 했지만요. 기독교의 지각 변동을 제대로 일으킨 거는 솔직히 칼뱅입니다. 칼뱅의 주장 첫 번째 구원 예정설을 강조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노력으로 구원을 결정할 수 없다. 내가 지금 잘 산다고 내가 지금 착한 일을 한다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너희가 천국에 갈지 즉 구원을 받을지 못 갈지 이거는 이미 정해졌어. 아니 잠깐만 있어봐.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천국 못 가는 거고 내가 아무리 나쁜 일을 해도 이미 선택받았으면 천국 갈 수 있는 거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믿음 그리고 선한 삶을 살게 될 거다. 반대로 악한 삶을 지금 살고 있는 저 사람이지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증거일 수도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후려쳐서 말씀드리자면은 억지로 노력하지 말고 즉 면벌부 같은 거 사면서 벌을 면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순리대로 착하게 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주장은요. 직업 소명론이에요. 그러니까 목사, 뭐 사제, 제후, 기사만 거룩한 직업이 아니야. 모든 직업이 하느님의 부름, 그러니까 컬링이다. 모든 직업에는 귀천이 없어.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직업이 다 소중한 거야.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이상적인 모습 있지 않습니까? 근면, 검소, 자기절제, 교육, 직업윤리 이런 것들의 교리적인 뿌리가 누구냐? 바로 깔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교회를 좀 민주적으로 운영하자라고 주장을 해요. 가톨릭 교회 같은 경우는 하이어라키가 굉장히 분명을 하죠. 그 당시 가톨릭 같은 경우는 또 세속 정치와도 굉장히 밀접하게 결탁이 많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개혁된 교회는 외부적으로는 정치에 독립적이어야 하고 내부적으로는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해라고 깔뱅이 주장을 한 거예요. 그때 나온 개념이 이제 그 장로예요. 장로. 우리 장로 교회 할 때 그 장로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신도 중에 꼽히는 평신도의 대표, 뭐 대의원, 원로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교회를 그러니까 목회자, 그러니까 목사와 대의원, 장로들이 이끌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참고로 이 깔뱅은요, 스위스 제네바에서 쫓겨나기도 했어요. 제네바가 한참 이때 그 독립운동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탈리아 북부의 사보이 가문한테 독립운동 중이었는데, 아니 이 독립을 다 해놓고 보니까는 프랑스 사람이 와갖고 우리 종교개혁을 주도하는 게 이게 조금 말이 안 된다 싶어서 그냥 내쫓아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 다시 제네바 정부가 부탁을 합니다. 깔뱅 씨가 좀 와주셔서 다시 좀 종교개혁을 진행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만큼 깔뱅만한 개혁가가 그 당시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깔뱅이 돌아와서 중간에 반깔뱅 움직임도 보이지만 그런 걸 다 잠재우고 제네바의 교회를 개혁하고요. 그리고 1559년에는요. 목회자 양성소, 그러니까 목사 양성소, 신학대학 같은 제네바 아카데미를 세웁니다. 그렇게 유럽 각지에서 기독교 유토 리폼드 처치를 꿈꾸는 많은 목회자 지망생들이 이민자들이 몰려들었어요. 당시 제네바 인구가 13,000명이었는데 이 중에 6,000명이 거의 절반 가까이가 외국에서 온 이민자가 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 나왔느냐 하면은 개신교의 로마다. 그러니까 개혁파 개신교, 그러니까 리폼드 처치에 관련한 교육의 중심지가 바로 이 제네바다라는 명성을 얻게 돼요. 그러다 보니 수백 명의 목사들이 제네바 아카데미에서 공부를 하고 유럽 각지로 파송이 됩니다. 그러니까 파송이 뭐 배송된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만큼 여기저기 이제 선교를 하러 가는 거죠. 그 대표적으로요. 깔뱅한테 신학을 배우고요. 자기 고향인 스코틀랜드로 돌아가서 개혁 교회를 차리고 아예 1560년에는 스코틀랜드의 국교까지 되어버린 종파 교단이 어디냐? 바로 장로교회입니다. 우리나라는 장로교회 굉장히 친숙하죠. 왜냐? 우리나라에서는 개신교의 최대 교단이 바로 장로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장로교회가 뭐 루터교회 같이 깔뱅 교회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깔뱅 교회는 없나? 깔뱅의 교리, 깔뱅의 주장을 장로교회에서만 이어받은 게 아닙니다. 넓게 보면은요. 프랑스의 개신교 집단인 위그노들, 그리고 잉글랜드와 미국의 청교도, 퓨리탄들, 그리고 네덜란드, 스위스의 개혁교, 그러니까 유럽 대륙 안에 있는 리폼드 처치, 이들이 모두 이 깔뱅의 신학 사상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루터교회라는 어떤 하나의 교파는 존재하지만 깔뱅교회라는 하나의 교파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개신교가 왜 생겨났는지, 즉 종교개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원조가 이제 독일의 마르틴 루터다. 그리고 루터의 가르침을 아직까지도 잘 따르고 있는 교회가 루터교회다라고 합니다. 그 댓글에 우리나라 개신교가 루터파가 아닌 거 처음 알았다라고 올려주신 분이 있는데 그런 댓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조금이라도 새로운 걸 알아가는 그 재미로 역사 공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종교개혁을 집대성한 장 칼뱅 얘기도 했죠. 그리고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교단 중 여러 교단 중 하나인 장로교회까지 한번 다뤄봤거든요. 이번 시간에는요, 본격적으로 개신교의 주요 교단들을 한번 이야기해 볼 거예요. 뭐 장로교회는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뭐 성공회, 침례교, 감리교, 성결교, 오순절교, 구세군 같은 한 번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많아서 스트레스 받으실 것 같다고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영상 마지막에요. 요걸 한꺼번에 정리한 시간도 다 가질 테니까 부담 없이 쭉 듣다가 헷갈린다 싶으시면은 마지막에 이런 거였구나 한번 랩업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리자면요. 그러니까 정교회, 가톨릭처럼 개신교라는 거는 하나의 교단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기독교 세계에서는 그러니까 가톨릭에 반발한 새로운 주장과 교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을 그냥 묶어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라고 우리가 묶어서 그냥 통칭해서 부른다라는 거, 요거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시죠. 루터, 찌빙글리, 칼뱅을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배우는 게 영국의 성공회입니다. 영국의 성공회도 역사적으로 중요하지만 성공회를 이때 배우는 이유는요, 성공회 이후에 생겨난 어떤 역사적인 파급 효과, 그리고 그로 인해 생겨난 개신교 교단들이 많고 이게 또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칼뱅 다음에 주로 영국의 종교 개혁을 배우곤 합니다. 사실요, 영국에서는 마르틴 루터가 1517년에 그 반박문을 쓰기 전부터 종교 개혁이 먼저 일어났다고 해요. 14세기에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인데, 뭐 요한 위클리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로마 가톨릭을 비판하면서 라틴어가 아닌 영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보급을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많이 생겼고요. 당시에는 탄압을 받았지만 잉글랜드에서는 16세기 이전부터 종교개혁의 토양이 따로 또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토양이 갖춰져 있는 잉글랜드에서 종교개혁이 조금 이상하게 흘러가요.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날 당시에 잉글랜드의 왕이 헨리 8세. 이 헨리 8세는 그 우리나라 조선 숙종과도 비교가 많이 될 만큼 자신의 권력을 사랑으로 이용하고 자신의 사랑을 또 권력 강화에 이용한 아주 독특한 인물인데, 이 헨리 8세가 현재 왕비랑 너무 이혼하고 싶고 새장가를 가고 싶은 거예요. 너무 저 여자가 마음에 들어. 그런데 교황청 입장에서는 야, 이게 결혼이라고 하는 거는 신이 점지해 주는 건데 이걸 왜 그렇게 하려고 하냐?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헨리 8세가 후려쳐서 말씀드리면 우리도 종교개혁한다. 가톨릭 교회랑 이제 갈라선다. 그런데 잉글랜드의 왕은 나라의 왕일 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수장이기도 해. 그러니까 이제 잉글랜드의 교회는 내 말 잘 따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1534년 헨리 8세가 선포한 수장령의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건데요. 그래서 성공회를 우리가 영국 국교회라고 부르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영국의 종교개혁은 종교개혁인데 정치적인 개혁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성공회 내부에요, 아직도 신학적 견해가 굉장히 다양해요. 어차피 정치적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너희 그냥 성공회 울타리 안에만 있으면은 뭐 자유롭게 니들끼리 알아서 해. 뭐 사실상 캔터베리 대주교가 그 성공회 수장이기는 한데 나라별로 지역별로 성공회가 거의 완전한 자치권을 갖는다고 합니다. 주교, 사제, 부제 같은 주교 제도가 아직도 남아있는 건 요거는 또 로마 가톨릭이랑 비슷한 부분도 있기도 합니다. 참 이 정치적인 개혁을 하다 보니까는 요런 후과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성공의 탄생 그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잉글랜드에서는 종교 개혁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참 많았는데 국왕이 자신의 욕정, 자신의 권력욕 때문에 종교개혁을 그냥 정치적으로 추진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잉글랜드 내부의 종교개혁에 대한 열망과 비교하면은 지금 이 수장령은 이 너무 미적지근한 개혁이다. 아까 지금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이게 뭐 가톨릭인지 개신교인지 이걸 구분도 안 가는 그런 것들. 그래서 잉글랜드에서는요, 개혁적인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야, 저 사람들은 참 그 종교적으로 엄격한 사람들이다라고 해서 청교도, 퓨리탄이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나 청교도 중에서도요, 야, 우리는 국교회, 그 성공회랑은 같이 못 갈 것 같아. 그리고 심지어 어떤 말도 했냐면요, 국교회는 사탄이다. 그러니까 최소 정치랑 종교는 분리돼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이제 침례교가 많습니다. 우리가 침례하면요, 세례를 받을 때 몸을 푹 담그는 방식을 말해요. 가톨릭, 성공회,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등등은 그냥 물을 이렇게 붓는, 우리가 약식 세례라고 하죠. 이렇게 약식 세례를 하는데 침례교는 오히려 세례를 받을 때 이렇게 몸을 푹 담그는, 그래서 침례인 겁니다. 성공회가 영국의 국교가 됐잖아요. 그리고 정치 권력을 배후로 하고 있는 하나의 권력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성공회를 부정하고 아예 나는 분리할 거야 라고 하니까 영국 내에서, 잉글랜드 내에서 얼마나 많은 탄압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야, 나 그냥 탄압 받을 바에는 차라리 신대륙 가가지고 거기서 내 삶을 따로 꾸릴래 라고 하면서 1620년에 그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간 이들이 바로 미국의 청교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미국의 침례교도가 가장 많아요. 침례교의 특징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개인의 신앙 고백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가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 거 이게 굉장히 중시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세례받은 거 있죠. 유아 세례. 이거 인정 안 합니다. 그리고요. 정치랑 종교 분리. 아니 성공회를 비판하고 나왔으니까 당연히 이걸 주장을 하고요. 그리고 각 교회의 독립성을 굉장히 많이 강조해요. 그냥 침례교 교회지만 뭐 굳이 교단에 수장 있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각 교회에서도요, 뭐 거기 있는 뭐 목사님 이런 것보다는 일반 신도의 역할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요, 회중주의, 회중제, 회중의 역할을 강조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서 잠깐 끊어서 개신교 안에서 의사결정 구조가 다름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이제 구분이 되느냐. 첫 번째 감독제, 두 번째 장로제, 세 번째 회중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감독제는요, 감독. 그냥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그냥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의 역할을 굉장히 많이 강조해요. 그래서 굳이 비유를 하자면 약간 군주제 같은 느낌이 든다라고 할 수 있고요. 대표적으로 성공회, 가톨릭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장로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교회의 일반 신도의 대표, 대의원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원로라고 부를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의 역할을 굉장히 강조한다. 그래서 굳이 이제 비유를 하자면 약간 대의민주주의에 뭐 가깝지 않나라고 비유를 할 수 있고요. 대표적인 교회는 지난 시간에 했던 장로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침례교에서 말씀드렸던 이 회중제는요, 일반 신자들 회중의 역할을 강조하는 약간은 직접 민주주의와도 비유가 되는 대표적인 교단은 이제 침례교회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전 세계에서 신자 수가 가장 많은 개신교의 교단은 어디일까요? 북유럽에서 믿는다고 하니까 루터교회인가? 우리나라에서 장로교회가 가장 세다며? 해가 지지 않는 영국의 국교인데 당연히 성공회 아니야? 미국에서 가장 많이 믿는 게 당연히 침례교겠지. 이 안에 없습니다. 오순절교회라는 교단이요, 추정 신도수가 가장 많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바로 요 오순절교회와 관련된 감리교, 성결교, 오순절교회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감리교는 솔직히 좀 익숙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장로교 다음으로 교세가 가장 큰 게 감리교입니다. 영국 성공회 신부의 아들인 존 웨슬리가 18세기에 옥스포드 대학교를 다니다가요, 야 이거 조금 실천적이고 열정적으로 좀 종교를 믿어보고 싶어, 하나님을 믿어보고 싶어. 그래서 아예 자기들끼리 동아리 같은 걸 만들어요. 그래서 옥스퍼드 헐리 클럽 이라는 데서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기도, 음식, 성경 공부, 봉사할 때 엄격하게 규칙을 정해놔요. 아주 다들 제의만 모인 거죠. 그런데 생각보다 반응이 너무 좋아서요, 존 웨슬리가 죽을 무렵에 이 존 웨슬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무려 7만 명 정도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감리교단이 성장한 거는 오히려 미국에서라고 해요. 이 감리교가 처음부터 감리교단으로 분리될 생각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아까 말했던 존 웨슬리 자체가 성공회 신부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공회 내부에 그냥 하나의 실천 운동, 믿음 운동으로 시작을 했는데, 하필이면 영미 전쟁 때 이게 성공회 사제들이 자기 본국인 영국으로 다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뭐 이렇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면은 없어, 사람들이 없잖아. 그래서 감리교 운동을 하던 그 사람들이 이제 따로 그냥 교단을 세워서 거기서 목사를 배출하고 목회 활동을 한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감리교가요, 침례교 다음으로 교세가 큰 편입니다. 우리가 감리 할 때 이게 뭐냐면요, 이것도 번역을 그렇게 한 거예요. 감독의 감자고요, 리는 그 원리 리자예요. 그러니까 의사결정이나 정치구조는 감독제를 하고요. 그리고 그 생활 원리는 굉장히 규칙을 따른다. 이거 메소디스트를 리로 이제 번역을 한 겁니다. 아무튼 감리교부터 지금부터 나오는 교단들은요, 신앙적인 체험을 굉장히 많이 강조해요. 뭐 회심, 성화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한다는데, 제가 신자가 아니라서 이게 정확히 무슨 느낌인지는 감은 잘 안 오는데, 뭐 재미있게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세기 미국 감리교의 일부 신자들 사이에서 성결 운동이란 게 또 벌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성공회에서 감리교가 독립하듯이 감리교에서 성결교회가 분리되기 시작을 해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비신자는, 저 같은 비신자들은 다가가기 힘든 개념들이 막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사중복음이다, 2단계 은혜다, 중생이다, 신유, 재림, 그리고 완전성화. 저도 잘 몰라요. 그냥 간단하게 후려치자면은 더 열정적이고 더 감정 표현이 자유로운 성령 체험이 강조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감리교랑 다르게요, 약간 성결교회에서는 기도회, 무슨 부흥회 이런 게 좀 적극적으로 열린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가장 신도수가 많다라고 일컬어지는 이제 오순절교회는요, 이것보다 더 강한, 더 역동적인 체험이 강조가 됩니다. 오순절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방언이에요.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고 50일이 되는 날, 그게 이제 오순절인데, 요때 이제 제자들한테 성령이 그 무언가가 강하게 임하면서 그 제자들이 갑자기 방언이 터져 나왔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날을 오순절이라고 불러요. 오순절 교회는 그럼 뭐냐? 오순절은 그 당시에 끝난 게 아니야. 지금도 반복돼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찬송가 같은 경우도요. 굉장히 반복적이고 열정적인 곡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기도 시간에 크게 외치고 뭔가 방언을 하고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다. 요것도 이제 1906년에 미국 LA에서 열리는 부흥운동, 부흥회 요게 시작점인데요. 요때 이제 부흥회에서요. 방언, 막 치유, 예언 같은 성령 체험이 뭐 강하게 나타났다라고 알려지면서 이 오순절 교회가 전 세계로 확산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오순절 교회가 이제 그 고 조영기 목사가 세웠던 여의도 순복음교회예요. 물론 오순절 교회는요, 이게 교회별로 굉장히 독자성이 강해요.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죠. 물론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요. 감리교 이후에 개신교의 흐름이 무조건 초자연적인 체험만 한다. 이렇게 강조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게 이 이야기인데요. 그 19세기 영국 감리교에서 구세군이 독립하게 되는 과정은 또 달라요. 산업혁명 당시에 영국의 빈민과 취약계층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죠. 영국에는 양극화를 19세기 산업혁명 때부터 겪었으니까요. 그래서 윌리엄 부스라는 감리교 내의 목회자가요. 뭐 이게 이런저런 노력을 하다가 안 되니까 야 그럼 나 목사일 그만두고 차라리 교회 밖에서 복음을 전파하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이제 일을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선교단체를 설립하고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서 이름도 세상을 구원하는 군대다. 구세군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 우리가 구세군 하면 알고 있는 게 구세군 냄비잖아요. 요게 1896년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 아관파천 있죠. 을미사변이 일어나고 아관파천 그때부터 시작이 된 전통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까지 종교개혁과 개신교의 역사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복잡하지만 모두 다 역사적인 맥락은 있죠. 그런데 역사적인 맥락은 또 있는데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고 빠르게 개신교의 교파를 한번 핵심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요. 이 개신교 교단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성경으로 돌아가자. 가톨릭이 지나치게 세속화된 것에 대한 반발로 일어난 것이 종교개혁이죠. 그 종교개혁의 핵심적인 주장은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개신교 교단은요, 다 성경을 강조하고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에 굉장히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루터 교회입니다. 자, 첫 번째 개신교 교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 루터의 가르침을 따라서 루터 교회입니다. 그리고 주로 북유럽, 북독일과 이 북유럽에서 많이 믿고 좀 전통을 중시하는 좀 가톨릭스러운 교단이다. 칼뱅주의는 따로 교회가 있는 건 아니다. 하지만은 교리적으로 뭔가 집대성한 느낌이 강하고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개혁교회라고 불리는 교단들에 다 영향을 주었다. 자, 장로교회는요. 칼뱅의 제자인 존 낙스가 스코틀랜드에서 만든 거고 스코틀랜드의 국교로 까지 올라갑니다. 장로교회는 이름에서 보는 것처럼요. 장로 중심으로 운영이 된다라는 걸 강조를 했고요. 장로교회가 지금은 이제 뭐 침례교나 감리교랑 많이 달라졌지만은 영국 청교도, 퓨리턴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참고로 장로교회는 한국 최대 교단이다. 영국에는 헨리 8세의 정치적인 종교개혁에서 시작이 되었다. 그리고 영국의 국교로 컸기 때문에 영국 국교회라고도 불린다. 그리고 그 내부에서는 나름 신학적인 교회가 다양한 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침례교회는 정치적인 개혁인 성공에 반발해서 나타난 거다. 사실상 청교도의 후신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미국에서의 최대 교단이다. 그리고 개인의 신앙을 워낙 강조해서 침례를 아직도 하고 있고요. 유아 세례는 또 인정하지 않는다. 감리교회는요. 성공의 한 운동으로 미국에서 시작이 됐는데 엄격한 규칙을 많이 강조한다. 그리고 감독제, 목사의 역할을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곳이다. 이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성결교회는요. 그냥 뭐 감리교 운동으로 시작되었다. 신앙 체험이 강조된 곳이다. 오순절교회 이것도 감리교의 한 운동으로 시작이 됐는데 초자연적인 체험, 방언. 오순절교회 하면 방언만 어느 정도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선교해서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큰 개신교 교단으로 성장했다. 자, 그리고 구세군입니다. 산업혁명 때문에 만들어진 거다. 빈민 구제 운동으로 시작된 거다. 그리고 구세군 냄비 언제 만들어졌다? 1896년 아관파천 때부터 시작됐다. 요 정도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2편인가요? 이야기를 했지만은 예수님을 어떻게 볼 것이냐,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를 두고 참 다양한 주장들이 나왔다. 그러다 보니까는 교파, 교단, 종파들이 참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기독교에서 파생된 이단, 그 이단을 넘어서는 사자들, 사이비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세계의 기독교 이야기는요, 여기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다음에는 이제 한국 기독교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 가톨릭이 19세기에 들어오고 나서 일제시대에는 또 친일적인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던데, 그리고 한국의 개신교는 왜 지금 이렇게 보수적인 색채가 강해지는 건지 등등의 역사적인 맥락을 한번 잡아보려고 합니다. 이게 또 워낙 복잡하고 또 우리나라 문제라서 민감한 부분이라서 바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시간을 두고 또 기회가 되면은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을 누르시고요. 역사로 종교를 공부하듯이, 그리고 지도로 세계 여행을 떠나듯이 한 번 더 보세요. 그리고 두 번 더 보세요.